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31자 본문인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신앙을 지키는 결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또 완전하게 세워졌고 또 성전 제도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마지막 기록은요, 유다 백성의 그런 영적 삶이 이 성벽과 그리고 성전 제도가 모두 무너져 있던 그 1차 포로 귀환 초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된 개혁은요, 외적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성경은 그때라는 말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안식일 준수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유다 사람 가운데 이 아스돗 그리고 암몬 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에스라가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조사를 한 후에 그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과 혼인 문제는요, 계속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 아버지 민족의 언어인 유다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방언은 말을 하는데 이 유다 방언은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세계관 형성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제강점기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인들의 그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고 또 한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유다 아버지들을 야단치고 또 그들 가운데 몇은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머리털을 뽑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이 행동을 했죠. 예전 에스라는요, 이 비슷한 소식을 듣고 자기 머리털을 뽑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흔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일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앙 공동체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처신해 왔던 그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마른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이며 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인생의 말미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자도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이 타락의 길을 걸었던 만큼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재건한 성전과 성벽도 소용이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높은 가치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또 교회로 인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이 모든 것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 복음의 맛을 내고 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까지 그 문제가 미쳤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 가운데 이 산발랏의 사이가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대제사장도 이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도비야와 함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의 뜻을 보면 달의 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가문이 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파면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방치할 경우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는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무 분담 체계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 성전 예배 체계를 가지고 다시 재조직한 것이죠. 예배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일수록 더 심각한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한 섬기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리더가 거룩한 삶을 사는 만큼 이 팔로워들도 그 믿음과 거룩한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광역교회 목회자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부교육자님들 또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 전도회 임원단들 또 당회 장로님들 이 밖에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든 또 한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든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가 바로 서 있나 체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사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선으로 기억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자신이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선으로 기억해달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간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선으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이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야기로 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행한 일들을 저의 삶을 선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 삶으로 주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